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찾으셨으면 함께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주제로 구례 마산 동북교회에서 심하고 계시는 최상범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 옆에 절이 있는데 절에서 이 복음성가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에서도 교회에서 이 복음성가가 울려 퍼지고 또 길 가다 보면 가끔 또 상점에서도 들려진 이 복음성가를 듣고서 좋아 보였나 봐요. 절에서도 틀어주더라고요. 저는 오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복음송을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의 행복이라고 넣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행복 받고 있지요.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행복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행복 받고 있지요.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행복 받고 있지요. 사랑하는 세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고 행복하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받아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하는 겁니다. 행복도라고 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인생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의 정도를 행복도라고 하는데, 10여 년 전 한국 갤럽에서 전 세계 주요 국가 18개국을 선정해 행복도를 조사 발표했는데, 한국 사람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5.34점 밖에 안 된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학교 성적으로 따지면 행복 측면에서 낙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20여 년 전에 국제가치회의 기관이라는 곳에서 주요 국가 13개 나라를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그때에도 우리나라 사람의 행복도는 가장 꼴찌인 3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세풍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재벌 100명과 박사학위를 가진 100명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것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재벌들 100명, 박사학위를 가진 100명, 87%의 재벌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세풍교회 성도님들은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답을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세풍교회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행복하게 당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좋아도 돼? 내가 이렇게 기뻐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은 거야? 마치 행복하면 안 되고 기뻐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셔요.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에덴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기쁨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즉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었고, 기쁨이 가득한 삶의 모습은 다시 말해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의 삶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존재였죠.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질병, 고통,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절망하면서 슬퍼하면서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가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만 같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왜 행복해야 할 인생이 왜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그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순간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허탈, 공허감만 가중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와 노력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죠.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괴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행복해야 되고 당연히 행복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행운아라고 합니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 저 자신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좋은 교육을 받았고 나라 재상까지 되었던 인물입니다. 작가로서도 큰 명성을 떨쳤습니다. 82세에 쓴 파우스트는 세계적인 걸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던 최고의 인물인 괴테, 당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괴테. 하지만 그런 그가 자기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을 포기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잡히지도 않는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행복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제1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보장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며 간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 12지파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른,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별명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정식 이름이 있지만 정식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애똥이, 막둥이, 내 귀여운 새끼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한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지요. 흔히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가리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 그런 존재고,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움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풀으면 이렇습니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모습,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실 때 열일 제쳐놓고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오셔서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 도우시는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버리고 내 인생을 내 멋대로 결정하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 도우신다. 오늘 우리 세풍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 도우시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의 전기 여객선 한 척이 미국으로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노인들과 여자들,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승객들이죠. 하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미국을 향해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해는 매우 위험한 모험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장은 소재를 알 수 없는 어떤 배로부터 은밀한 전시를 받습니다. 이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곧장 나아가라. 옆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땐 다음에 코드로 무선 통신을 보내라. 어디서 보낸 전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선장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먼 바다에 나치 순양함이 나타났습니다. 선장은 자기만 알고 있는 코드로 급히 도움을 청하는 전신을 띄웠습니다. 적의 순양함이 나타났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 그러자 보이지 않는 배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안심하고 곧장 나아가라. 우리가 옆에 있다. 아무리 둘러봐도 호위하고 지켜주는 배는 없었지만 선장은 보이지 않는 배의 지시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담대하게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나치 순양함이 이 전기선을 보았을 텐데 다가오기는커녕 공격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망치듯 황급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두세 번 그런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망치듯 황급히 적의 배들은 사라져 갔습니다. 선장은 갑바로 나가 숨을 내쉬며 건너온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바다 밑으로부터 커다란 영국 잠수함이 위풍당당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긴 항해 동안 잠수함은 한 번도 눈에 띄진 않았지만 줄곧 전기선을 따라오며 언제든 도와줄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따라서 오신다는 이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다 마치고 나서 배가 정박해 있을 때, 인생이 정박해 있을 때 그때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하나님이 도우셔. 보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꼭 기억하시며 힘내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평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유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악한 대적 사단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승리자는 믿음의 성도라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악하게 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순간 잘 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원수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든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는 결국 굴복하고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강한 손, 편팔로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를 승리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승리자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날마다 늘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토록 기독교를 받게 하던 로마 제국, 하지만 그 로마 제국은 복음 앞에 굴복하고 주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는 기독교를 국교로 봉인하는 로마 제국이 명실상부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까? 특히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신앙의 지도를 지켰던 많은 성도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우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세상 편에 서거나 불순종에 빠지면 언제나 실패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과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 63 빌딩이 있습니다. 동양 최고의 고층 빌딩이죠. 1980년에서 85년까지 5년 동안 이 빌딩이 지어졌는데 처음 지을 때 큰 철골을 가로 세로로 세워 나사로 고정하고 용접을 해가며 한 층 한 층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꼭대기층까지 철골이 세워졌는데 그 현장을 방문한 한 사람이 기계공인, 그 탑을 쌓는 건축 기술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일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예, 물론 무섭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꼭대기에서 일을 합니까? 예, 안전하게 일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밑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밑을 쳐다보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밑을 쳐다보면 절망합니다. 불안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면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위로 치켜 세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풍교회 성도 여러분, 절망되고 낭망될 때, 남편이 속을 새기고 자녀가 속을 새길 때, 문제들이 닥쳐와 문제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을 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불행은 어디서 올까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건가요? 건강치 못해서 불행한 걸까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고독이 왔고 죄 때문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감옥에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가정 문제와 사업 문제로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현실 속에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감동이 없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날 때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왕 떠날 바에야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신앙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둣가에는
두 개의 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라는 배고 또 하나는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에스더라는 배는 남미 쪽으로 가는 배였고 메이플라워호는 미국인 신대륙으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 당시 남미는 살기가 좋은 곳이었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대륙, 당시 미개척지였고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위험한 곳이었고 어려움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갈래길이 생기게 되었는데 잘 살겠다고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가난에 찌들게 되고 못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미 국가들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많이 희생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힘이 창대하여 오늘날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먼저 신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상황이 바뀌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왜 울고 있어? 하고 묻자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오늘은 말이야, 내가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에 감동이 없어. 그래서 울고 있다오.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 구원에 감동이 없어. 그래서 울고 있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구원에 감동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정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모시고 내 평생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사는 우리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도움의 손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하고 구원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이스라엘이여라고 하는 이 호칭에 나의 이름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늘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 왜 우리 세풍 성도님들이 행복한 이유, 이곳의 구원의 방주인 이 세풍의 아름다운 성전을 섬기고 좋은 목사님 모시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의 삶을 사는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삶의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복댕이야. 나는 행복이 터졌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늘 고백하며 사는 우리 세풍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세풍 안에 있는 행복을 이 이웃에게, 지역에
나누어주는 행복 배달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살고 계시는 가정, 일터, 사업장을 행복 낙원으로 만드시는 행복의 개척자들이 되셔서 사는 곳곳마다 행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